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아직까지도 아버지 뒤죽박죽인 것 같고 힘든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우리 하나님 자녀된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것을 나타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위기일수록 더욱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힘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금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또한 하나님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성령으로만 우리를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85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니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보증하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2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 짧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다시 한번 다시 또박또박 깊이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령이 임하는 삶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성령이 임하는 삶. 오늘 본문 말씀 딱 한 절이지만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참 은혜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 말씀에 집중하면서요. 지금 이 시간 각 가정에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성령님께서 어떻게 임하시는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앞에 딱 나타나셨어요. 그뿐 아니라 나머지 모든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네, 물론 깜짝 놀랐겠죠. 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었으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죠. 두려워서. 자신들도 죽을까 두려워서 사실은 심지어 베드로까지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누구도 아닌 제자들 앞에 가장 먼저 나타나셨죠. 이제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그 모습을 실제 살아계신 그 모습을 본 이 제자들이 마음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임하면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불타올랐던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불타오른 것이 아니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제 예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야. 예수님이 로마를 밀어내고 이제 왕이 되시겠구나. 우리 인생은 활짝 꽃길만 걷게 되었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그랬나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그것은 제자들의 생각일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간 더 이 땅에 계실 때요. 다른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님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해 주시고 계세요. 지금 본문 말씀뿐 아니라 부활하신 다음에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거기 어디 것뿐인가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부활하신 다음에 또 약속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너희는 이제 위로부터 그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것이 뭐예요? 성령님이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텐데 이제 그 능력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우리가 익히 듣고
알고 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신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무엇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나요?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의 인생이 승승장구할 줄을 믿었어요. 야,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어. 역시 우리 예수님이야. 야, 이제 우리 인생은 끝났다 이제. 야, 니네 다 죽었어. 한마디로 이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성령, 계속해서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성령님을 앞에 보혜사라고 이름을 붙여 있습니다. 그 보혜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원어를 보면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 뜻은요, 돕는 영, 보살피어서 은혜를 덧입혀주는, 베푸시는 분, 우리를 돕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늘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 여러분 지금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곳마다 바로 지금 여기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님이심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를 도와주시고 늘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것이기라고. 그래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어떻게 했나요? 네, 말씀하신 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날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했을 때, 그때 각 사람에게 정말로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서로가 배우지 않은 언어로 기도하고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우지 않은 언어, 서로 몰랐던 언어로 기도하고 서로 소통하게 된다는 역사,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이 방언밖에 없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요, 아주 다양한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혜의 말을, 지식의 말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과,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은 능력 행함을, 또 어떤 사람은 예언하는 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은사를 받고 어떤 은사를 행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중요한 이유는요, 어떠한 은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것,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맞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 때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죠? 아까 말했듯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또 성령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없음을 성경은 밝히고 있어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를 해야 하고, 또 기도함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성경은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있는 이 정장이, 이 전도사도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체험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 거실에서요. 그때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신 그 분들의 그 말씀이 참 은혜로웠지만요, 성령님을 받기 전에, 성령님이 제 안에 오시기 전에는요, 의심하고 비웃었어요. 그건 미친 짓이라고. 왜냐하면 그 중에 한 분이, 그땐 저는 성도였잖아요. 어떤 분 전사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주시면서 쉽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임할 것이라고, 방언의 은사를 설명하는 것이겠죠. 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임하시면 내가 알 수 없는, 배우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 언어가 내 입에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그게 미친 거죠.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그 당시엔 그랬었어요. 근데 찬양을 하고 기도를 들어가면서 정말로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령님이 저에게도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요, 그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은 즉 구하는 자가 그 구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말씀에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냐고 하셨는데, 이 그대로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 가면요,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처럼 성령님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는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르짖을 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신대요. 그게 뭘까요?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요, 내가 꿈꾸지 않았는데도 그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큰 비전과 꿈이 새록새록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샘솟을 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기도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요,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씩 이루어가고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아까도 말씀했듯이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만나주세요?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몸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나요? 물론 나중에 재림 예수님이 오시지만요, 그렇게 아니에요. 지금은 약속하신 주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주의 성령을 우리 안에 넘치듯이 물 붓듯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성령을 경험하고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보혜사, 여러분을 도우시고자 오시는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친구들. 네, 건강 조심하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 마스크 착용하는 게 더 힘들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지켜야 될 규칙을 잘 지켜가면서, 네,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이 마음 불붙듯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또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는 또 지난주와 같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 인증샷을 고등부 단톡에 또 올려주시고요. 친구들과 교회 나와서 1부, 2부 예배 드리는 친구들에게 또 특별한 선물이 있습니다. 또 본문 말씀에서 새롭게 깨달은 은혜가 있다면 단톡에 올려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짧아도 좋습니다. 네, 이제 특별히 오늘부터 내일부터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를 시작되는데요. 몸이 좀 불편하고 감기 증상이 있는 친구들은 지금처럼 집에서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겠지만요. 그래도 건강한 친구들은 마스크 착용 잘해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